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에녹과 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행한 사람, 천국 지옥과 기적을 받기 때문인가? 구약 성경에서 에녹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녹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시브리서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바로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에녹을 옮기셨고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을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잘 번역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는 거죠. 그럼 죽음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망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에녹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930세에 죽었습니다. 아벨이 있었죠. 순교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죠. 그 다음에 셋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912세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노스가 있었습니다. 815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게난이 있습니다. 910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이 있습니다. 895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야렛이 있죠. 962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유다서 14절은 아담의 7대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7대손만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969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장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대체 어떤 대단히 크고 놀라운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이 의문을 대답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까? 예. 사실은 유다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큰 권능,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가? 쉬워, 맞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위에 1번, 3번은 대단한 일일까요? 예, 쉬워, 맞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또 사람이 볼 때 4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대단한 일로 보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버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1번, 2번, 3번 일을 하는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4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예, 4번이죠.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어떻다는 생각일까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업의 의미가 아니라 나온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평범하다는 뜻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는 의미일까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업입니다. 대단하다. 예,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죠. 어디든지라는 것은 그가 고난의 길이든지 죽음의 길이든지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거죠. 또 사랑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에 속한 자,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주님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쓴 잔이 있는데 주님도 자신의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에녹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에녹은 어땠을까요? 흔히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절대 에녹과 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인 것처럼 에녹도 우리와 성정에 같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어떠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할까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일까요? 에녹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타락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때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 말세에 사람들이 어떠할 것을 말씀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밖의 것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교만하고 비방한다는 사실이죠. 에녹은 바로 이전에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무드셀을 낳은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관점을 돌려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런 관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천국과 지옥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죠. 이 책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서사라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드나들었다가 그가 본 것을 간증쓰기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그가 이 책을 기록한 또 천국 지옥을 보게 된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 구원에 불타고 있었던 저자 서사라 목사는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하루 5-6시간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 어느 날 2013년 11월부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구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마리아, 모세 등을 만나서 성경의 궁금한 점들을 다 물어봐서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 웬 직접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6권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지옥편은 예수님께서 직접 책에다 예수라고 사인까지 해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거짓입니다. 이것은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가 따로 성경 이 서사라 목사에 대해서 만든 영상을 참조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그 부자가 결국은 죽은 후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청을 하죠.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 형제 다섯에게 형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생각입니까? 왜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은 선한 생각이거든요. 서사라 목사도 자신에게 천국 지옥을 수없이 보여주신 이유가 이 끔찍한 지옥을 증언해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의 생각과 서사라 목사의 생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쉬워.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승낙했습니까? 네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거절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기적적인 일을 보면은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회개와 구원의 원칙이고 신앙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결국 천국과 지옥을 받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만일 서사라 목사 말대로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이 전해야 회개한다면 부자의 형제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 계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부터 동행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가인을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 구원자를 얻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아벨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아서 허물하는 뜻이죠. 에녹은 봉헌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발생하리라. 그것이 오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현실적이다, 낭만적이다, 예언적이다. 예, 예언적입니다.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장차 올 일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예언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사람으로부터 올까요?
천문을 연구하면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라고 하라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무드셀을 낳을 때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놀라운 느낌일까요? 평범한 느낌일까요? 예, 평범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그런 DNA를 갖고 있죠. 그 무엇을 놀랍고 대단하고 생각합니까? 기적적인 일을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런데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적적인 일을 봄으로 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예언적인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에녹이 장차 이 아들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즉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 그것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때 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분 장래에 그 어떤 일이 있을 것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결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리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름을 예언적으로 주셨는데 장차 어떤 일이 있길래 그가 죽을 때 그 일이 발생하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라고 에녹은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간구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장차 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주셨습니까? 간절히 구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있고 항상 둘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은 결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있을 홍수 심판에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계획을 살짝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동행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에요. 성경은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에녹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든지 믿음이 좋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 기적적인 것, 환상,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무드셀라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에녹은 365세를 이 땅에 있었죠. 무드셀라를 65세에 나왔습니다. 무드셀라는 최장수 인물로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 때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라멕은 또한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그러죠. 유명한 노아. 노아는 950세를 창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는 뜻이었거든요. 969세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몇 세일까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노아가 600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세 때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 아들이 죽을 때 그것이 발생하리라, 그것이 오리라, 그것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가 몇 세일 때 홍수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할까요? 창세기 7장 10절 11절이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였어요. 그때 바로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로써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예언이 성취가 됐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또 라멕이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노아 600세 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를 더하면 969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더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홍수 심판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뭐냐면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면 에녹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살았을까요? 네버 아닙니다. 장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에녹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차올 바로 심판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사명도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에녹과 같이 휴거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확실한 일이죠. 에녹이 성경에서 휴거된 첫사람인데 휴거의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그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붉은 글씨입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도록 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습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되도록 에녹과 같이 휴거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소극적인 것을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방탕함, 둘째가 술 취함이고 셋째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함으로 그날이 덕과 같이 오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든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임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녹은 세상에 살고 일을 했으나 술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에녹과 같이 휴거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에녹과 같이 휴거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한 5단계를 한편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방탕함을 이겨야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신자들 가운데 방탕함과 관계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5 내지 10%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방탕함과 관계 있는 사람은 5 내지 10%입니다. 이 방탕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인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방탕함을 극복한 이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오늘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물리적인 술에서 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적어도 50% 내지 70% 이렇게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술 취함, 세상에 취하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술 취함을 극복한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활의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다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녹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100% 모두 해당된다는 사실이죠. 나 우리 염려함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주님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5가지 단계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믿음의 정의가 에녹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아주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참 잘 번역했습니다. But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100%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둘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는 있지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추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이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diligently seek him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가끔 찾든지 소홀하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찾는다는 것이 헬라어 에크제테오인데요. 부지런히 찾다, 부지런히 예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퀴즈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부지런히 예배합니까? 그냥 가끔 예배합니까? 에녹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셋째는 당신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나는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